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새벽 또 성전을 찾으며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가끔 TV 광고나 또 기사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상품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을까? 신기하다 생각을 하면서도 대부분의 아이디어 상품은 우리가 평소에 마주하고 있고 접하고 있던 어떠한 기계나 상품, 물건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대단한 것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존재하고 마주보고 있는 일상의 어떠한 작은 물건과 소품을 통해서 다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봤을 때 정말 우리에게 윤택하고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상품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생각을 조금 바꾸고 새로운 시선이 생기면 우리를 윤택하고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편견이라는 단어가 있죠.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편견이라 합니다. 우리도 우리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삶에 대한 한쪽으로 치우친 굳어진 나의 생각을 때로는 조금 부드럽게 풀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영적인 편견을 넘어선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보다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본문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곳은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속주로 다스리기 위한 로마 총독이 있던 곳, 로마가 이스라엘 땅에 세운 일종의 군사 행정 도시를 말합니다. 이러한 가이사랴의 백부장, 군인 100명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군사 신분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서울이든 중소도시의 하나의 군사 행정 도시를 마련하고 거기를 집권하는 군대, 일본의 군사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은 군사를 다스리는 백부장이라는 군사 신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유대 선민 사상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할 조건은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넬료 자신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본문 2절에서는 성경은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약 율법에 머무른 신앙을 가졌지만 그는 백성들을 구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삶이 일치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유대인들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의 군사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편견을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편견거리가 가득한 고넬료에게 하루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5절 말씀에 그것은 요빠라는 지역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하라, 모셔오라 라는 것입니다. 요빠라는 곳은 지금 있는 가이사랴가 있는 곳에서 무려 50km 이상이나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왜 이 사람을 부르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 자신의 신분과 상황, 그리고 다른 의문이나 수많은 이해되지 않음의 편견 속에서도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인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적인 편견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을 때에 비로소 그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베드로는 하루는 율법에 따라 낮 정오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아침을 안 먹었던지 배가 고파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겁니다. 당시에는 회당에 가지 않으면 집안의 옥상이나 지붕에 기도 처소를 마련하고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고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넬료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0장 15절과 16절 말씀도 다시 한번 추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환상 중에 나오는 동물들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율법에 부정하고 속된 것이니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식을 잡아 먹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에서 금지했던 것들을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먹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서 금지한 것이니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이후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이나 베드로는 더 저항했지만 기도를 마친 베드로의 마음이 불편하고 직감적으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부정한 음식은 바로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부정한 음식처럼 부정하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도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뜻하심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면 내가 어쩔 수 없는데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그런 감당하기 싫고 감정적으로 선뜻 하기 싫은 일을 저에게 맡기시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불편했습니다. 더구나 이미 예루살렘에게는
베드로를 교회 지도자로 따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인 자기가 이방 사람과 접촉했다는 걸 알면 공동체 사람들도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그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똑똑똑 베드로를 청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마음에 얼마나 큰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까요? 문을 열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신이 그동안 따랐던 율법 의식과 고수하던 사상과 경험, 사람들의 시선과 전통적인 관습 모두에서 벗어나고 탈피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23절에 베드로는 그들을 손님으로 맞아들이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원해서 이방 사람의 집인 고넬료의 집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걸음을 한 걸음 내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꼭 100% 동의되고 이해돼서 걸어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인도하시니 믿고 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걷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전혀 다른 길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삶의 자리로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이것인데, 내가 부르주신 것은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것인지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때때로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앞에 언급된 로마 백부장 고넬료도 베드로도 결코 100% 동의되어서, 이해되어서, 납득이 되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쩌면 죽는 것보다 싫고 자존심 상하고 민족을 버리는 듯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동의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로봇이 아니십니다. 인격자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섭리하심 안에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깨트린 고넬료와 베드로에게도 이후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아닌 내 편협적인 생각과 경험으로만 치우친 생각을 깨우쳤을 때, 이후의 본문 속에서 고넬료는 이방인 최초로 그의 가정 모두가 성령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세우셔서 이방인의 복음 전파의 통로로 그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의 변화, 가정의 변화, 믿음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의 편견, 나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믿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모습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부터 말씀을 들은 시점이 언제일까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3절 말씀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9시쯤, 제9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로 당시에 기도하기로 정해진 때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 언급했듯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을 구제하는 믿음과 삶이 일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척들, 친구들을 모두 모아놓고 로마 정부 군대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모두 내려놓고 속국인 백성인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며 나아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늘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친척들을 부어놓고 그의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씀을 듣기 사모하는 그의 영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그 말씀의 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심지어 배가 고픈 육체적인 모습을 뒤로하고 기도하러 나아갔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신앙에 대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한쪽으로 치우친 굳어진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이성, 그런 영적인 편견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 편견을 넘어서고 깰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리, 그 영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과 환경, 모습과 마음, 나의 믿음과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경험과 이성에 치우친 편견을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때로는 우리의 편견과 생각을 뛰어넘는 신앙과 결단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생각으로만, 나의 시선으로만, 나의 이성과 판단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봤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 나의 편견을 깨고 넘어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